성도들은 귀신을 쫓아내려면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라는 제목을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기도를 성령으로 바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은 예수를 믿어 죽었고 다시 예수님이 태어나 예수님이 주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 적 이전에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갈라디 2장 20절에 이 말씀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주인 되어 삶을 사시기 때문에 자신이 없거나 바람이나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세상 사람이 하는 기도와 전적으로 달라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해야 영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들으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고 대화하며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서 내 안에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일어나서 상처 흑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성도가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중요시하고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성도의 바른 기도 생활은 하나님께 바르게 예비하는 생활이 되기 때문이다. 기독교적 바른 기도는 이방적에서 행해지는 연불이나 불공 또는 복을 비는 기복에 절대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빙자한 허다한 집단들 속에 사모리의 바탕으로 된 잘못된 기도행위가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려면 기도원에 가야 한다고 알고 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바르게 알려주는 기도에 하는 전문 기도원이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이런 시점에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는 바를 바른 기도가 무엇인가 알아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먼저 기도의 주체입니다. 기도의 주체는 예수님, 즉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는 예수 믿을 때 죽었기 때문에 주인 오신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의 담이 바로 맺히기 때문이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의 손이 피가 가득함이라. 이사야서 1장 15절.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못합니다. 그 육체가 된 기도는 안 들어요.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는 기도만 들어요. 예수님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의 기도라에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는 듣는다고 해도 응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을까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걸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 우리를 죽으시거나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이시라. 로마서 8장 34절. 죄로 더러운 인간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구속주이신 예수께서 대신 성령으로 기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따라 기독교에서 혈기는 참기도의 주체는 오직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렇거든 하나님은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드리는 기도만 효력있게 하십니다. 그러면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어디가는 성도는 기도의 직접적인 주체가 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며 죽으신 보혈의 공로로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한 거죠. 성도들이 그를 통하지 않고 죄가 해결되지 않고 독사적으로 하나님께 혈액이는 참기도를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예배의 한 부분일진데 거룩한 하나님께 성자, 속죄시사, 혹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더러운 죄가 해결되지 않은 인간의 예배는 안 받습니다. 못 받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요한복음 4장 23절. 이런 피 없는 제사, 아담이 원자가 해결되어야 하는 제사는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원죄는 반드시 피를 흘리고 죽어야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를 흘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겁니다. 혹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성도를 위하여 대속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와는 정반대로 천주교에서는 추악한 인간이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신부가 중보기도를 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행하고 있는 겁니다. 고해성사가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 영원한 대속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영원토록 구속주신 그를 떠나서는 함께 나갈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그리께서는 우리 대속을 위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와 관계없이 멀리 떠나가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장로의 표준문서는 대소리 울다고 해서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서 구하라 그러면 이루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내 이름이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와 심벌로 아담의 원자가 그대로 있는 죄인이 아니고 예수를 주고 예수를 다시 태어난 예수님이 주인된 의인된 신분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공로와 신분이 아니면 도저히 어느 누구도 기도할 수 없음을 말해줍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등 여러 곳에서 제자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자들이 기도가 예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께 상달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한 우리의 연약성 때문에 우리 기도를 성령께서 도우셔서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니 우리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감사한 지가 성령을 생각하시니 성령이 하나님께서 성도를 간구하시니라. 로마서 8장 26, 27절. 그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직접적인 주체는 어디가 아니라 우리의 구속주이신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예수 믿고 성령을 거듭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 받으시 영이신 하나님이. 물론 예수님 이름으로 하되 성령으로 해야 됩니다. 성령을 하란 말은 예수가 죽고 예수 태어나 성령의 집에 인도받고 온전히 하리라 성전된 상태로 기도를 하라 그 말이에요. 둘째 기도의 요건입니다. 성도들의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림에 있어서 반드시 갖춰야 할 몇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는 인간의 기도가 절대로 효력이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기도가 효력이 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화목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을까? 만일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할 수가 없으며 설령 드린다 해도 아무런 효력이 얻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육의 기도는 안 받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속주이신 예수께서 죄의 색깔을 지불하시고 타락한 인간과의 화목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여 이렇게 된 자만이 하나님께 성령으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왔다니 저가 그대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고린도서 5장 18절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서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공로 힘나면 예수님이 죽고 예수를 태어나 성령의 집에 인도받은 예수님 주인된 사람을 됐을 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죄가 사해있기 때문에 하나님 죄의 기도는 못 받아요. 그리고 성도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사실은 우리를 떠나서는 절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께서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 내용 중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까지 너희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요한복음 10장 21절에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방법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시고 다음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성도가 하나가 되시는데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 주고 예수 나가고 성령의 지배받고 예수님 주인을 모시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 아담 죄인이 예수님 믿음으로 죄인이 죽고 예수 다시 태어나 예수님 의인이 되어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져야 기도의 첫째 요건이 갖춰집니다. 다음은 기도의 연합입니다. 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연합은 예수를 믿을 때 죄이던 다른 죽고 예수로 다시 태어나야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태어난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지체가 되었을 때 효력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님 받으십니다. 지체라면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한 자를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에게서 온몸을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하마의 각 지체를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도 세우니라. 에베소 4장 20절.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지체라도 예수께서 떨어지면 절대로 효력 있는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참 포도나무신 예수께 붙어있는 성도만이 기도할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의 농부라. 무릇 내게서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물을 가지를 맺는 가지는 더 가지를 맺게 하리하여 이를 깨끗이 하시느라.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내 안에 가면 뭐든지 원하는 대로 그러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받으면 이르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거요. 너희가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까지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까지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걸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절 11절. 머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잘려든다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해요. 우리 성도가 그저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집어 생사를 달라면 벼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마태복음 7장 9절 10절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신령한 연합이 이루어져 자녀의 명분을 얻은 자들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결국 진정한 의미에서 기독교적 바른 기도의 요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다시 태어나 그 연합에 의한 하나님과 화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죽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셋째, 기도의 대상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상상적인 존재나 또는 자기들이 받는 우상의 기도를 합니다. 알지 못하는 세상신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전능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물론 삼위의 구별 없이 성부, 성자, 성령 없이 삼일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기서 논의하러 가는 것은 어떠한 하나님이 기도의 대상이 되냐 문제를 논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묘사할 수 있겠으나 크게 나누어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전능하시고 부재우신 하나님께 드린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그가 전능자라는 전제하에서 가능한 겁니다. 우주와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는 전능자 하나님만이 효력 있는 기도 응답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드리는 기도는 찬송과 감사, 자배, 강구 등으로 엮어지는데 전능자가 아니시면 그렇게 찬송을 대상이 되며 감사를 드리며 자비가 강구를 할 게 있겠습니까? 혹시 한다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누구도 그 무엇과 절대로 찬송과 감사, 자배과 강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찬송과 감사, 자백과 강구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혹사들은 마리아나 베드로의 또는 불상이나 조상의 영들을 기도할 대상으로 삼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피정을 부과한 존재들입니다. 무능한 존재들. 무능한 어린아이에게 나의 사업을 도와달라는 간청이나 찬송과 감사가 가능하겠습니까? 누구나 자신의 소원을 요청할 때는 불가능자에게 요청하지 않고 가능자에게 요청한다는 것을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것은 능력이 온전한 뜻으로서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사가 하나님의 기쁜 때에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능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온 우주의 만물을 당신의 기쁜 뜻대로 주관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의 기도의 절대 대상으로 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성도들의 기도만 들어주십니다. 예수 믿을 때 죽었고 다시 예수님을 사는 성도의 기도는 예수님으로 성령님들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영이요. 영이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불세를 받아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영으로 온몸으로 드려야 하나님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 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니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 때로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7절 성령의 감동을 따라 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기록된 예수님이 기도행을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 자신을 아들로 호칭하면서 기도드린 거 볼 수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것은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 온데 요한복음 10장 10장 이라는 원리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사랑을 하는 자와 사랑을 받는 자의 관계요 주는 자와 주는 걸 받는 자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하나님이신 아버지신 하나님의 기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라 아버지 아들 것과 아들의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것이 곧 아들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 되어 양자의 명분을 얻어 성도가 아버지의 자녀인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결국 기독교의 참된 기도는 천지와 만물을 주인 되시면 주관자가 되는 하나님과 구속받은 성도들이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기도의 대상을 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성도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며 들어주셔야 하는 관계를 맺고 있는 분이
때문이다.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사람은 살아있기 전에 무서워져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기도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같은 영적인 상태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같은 영적인 상태는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를 바라는 성령으로 영의 상태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장소에 가서 기도할 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가는 성령의 불세의 수문배를 성령의 불 받는 법의 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세의 수문배를 성령의 불 받는 법. 예수 믿는 성도가 영적인 생활하는 것은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들을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원리를 찾아 적용할 때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기도하는 원리는 성령이 찾아가서 알려줍니다. 만약 성령 와서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성령으로 기도한다. 성령의 지배 가운데 성령으로 기도해야 영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상달되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을 이루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국리를 기다려. 요다서 20절 21절. 하나님은 성령으로 기도하러 갑니다. 성령으로 기도해야 영이신 하나님이 들어주기 때문에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자신은 잠잠을 가지고 성령이 감동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이나 욕심을 가지고 머리로 입술로 기도하는 갈구하는 기도하는 것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다 똑같다. 아니요. 기도는 틀려요. 성령의 감동에 따라 하는 것에 성령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의 깊은 임재에 들어가면 성령의 순간순간 감동을 주십니다.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것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의 지배 장악된 가운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일반적인 크리스천이 기도할 때 목으로 입술로 생각으로 머리 써서 기도를 합니다. 일반적인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영이시라 이런 기도를 들으시지 못합니다. 성경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로야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구하라. 에베소 6장 18절.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성령의 지배 가운데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의 지배를 떠나지 말고 성령의 지배 상태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거룩한 산재물이 돼가지고 성령의 지배 상태에 들어다. 그러면 저는 저희 교회 오셔서 치유받고 능력받는 분들에게 성령의 지배가 되었을 때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그 상태를 유지하러 가십니다. 이게 성령의 지배 상태입니다. 성령의 지배 상태에서 영으로 기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영은 모두 말 소리로 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순종하면서 살려고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하나님과 같은 영의 상태에 들리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손만 받아야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합시다. 생각이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 이방인의 육의 기도가 하나님 듣지 못해요. 자기 생각이나 자기의 문제나 평소에 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인간적 육체의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 듣지 못해요. 우리는 무엇을 영인지 무육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생각이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건 육의 기도이기 때문에 영이 하나님 들을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으니 응답을 할 수 없는 거라. 반드시 성령으로 기도해야 영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하세요. 다소의 기도 내용이요. 간단하게 성령에게 떠오르는 게 하시고 감동하시는 내용으로 기도를 합니다. 혹자는 하나님께 무슨 내용이 기도든지 열심히 오랫동안 들리기만 하면 응답해 주는 걸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 기도가 만사 자기 소원대로 성취하는 비밀을 생각하고 올바르게 못한 기도를 몰두하는 사람들을 흔히 보게 됩니다. 장구의 말로 해가지고 주시옵소서. 누구 새끼, 박 새끼, 오 새끼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다가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 원망하기도 합니다. 심하면 교회를 떠나기도 해요. 그다음 기독교의 기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제자들에게 구체적인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물론 앞에서 언급했지만 찬송과 감사, 자백과 간구와 기도가 내용입니다. 그래서 언급하자 하는 것은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내용의 근본 문제를 취급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 30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온대로 모아주고 아버지도 하우스로 기도하셨고 마태복음 6장 10절에 제자들이 가르친 기도 내용 중에도 뜻이 하루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다고 했습니다. 모든 만사가 하나님이 정하신 뜻에서 성취되는 가는데 감히 누구 뜻이 첨가될 수 있단 말입니까? 야고보서 정오기로 쓰고 잘못 가면 얻지 못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령님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기쁜 뜻, 영혼을 살리고 자신 하나를 되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기도하니 너희가 욕심을 내도 버티 못하고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취하지 못하다니 너희가 다투는 싸우는 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지 받지 못하면 정의로서 잘못 구하면 육체적으로 구하면 안 된다. 에베소 4장 야고보 4장 2절들 서로 마땅히 내 뜻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혹자는 반문하기를 그렇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지 않는다고 할 것이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쁨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 2장 13절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소원을. 성령께서 주시는 소원을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간호되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소원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되어지는 줄 우리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도들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주셨다는 기록을 자주 보게 됩니다. 백성의 모세 기도, 히스기야 기도, 다윗의 기도 등등의 경험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내용들이 자세히 알고 보면 모두가 다 본래 하나님께서 작성한 뜻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기도는 하나님이 본래 작성하신 뜻대로 다윗 왕들을 있게 하시려고 히스기야의 아들 브나스가 출생하여 자리까지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성령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고 뜻을 돌이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근본 뜻을 돌이켰다는 것이 아니고 섭리 과정에서 성도를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게 하려는 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구한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도를 위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성경에 가르친 올바른 기도 내용입니다. 그것이 야곱, 모세, 다윗, 히스기야 등 유명한 선지자들 모두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예수께서 가르친 기도 내용이 모두 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 2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이루어라. 그리고 말씀 조금 앞서 가르치신 주님의 기도 내용의 요약입니다. 그의 나라 그를 이루어라. 그를 이루어라. 그러면 너무 다 하시라. 그의 나라 그를 이루어라. 그러면 너의 모든 게 다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여기 걸어가냐고 천국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일용할 양식, 교용서, 악에서 고칠 등을 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며 이 모든 것들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된 사실됨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참된 기도는 하나님 뜻에 이미 약속된 것들을 그 내용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며 그와 같은 내용으로 드린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모두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라 가르치라. 말세본 21장 22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모든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 19절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라 내가 진실을 지어 너희를 너희가 무엇을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예수께서 제자에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음을 믿으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받음을 믿으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구한 것은 받는 줄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구했을 때만 가능한 것이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자신에게 마음을 내고 기도하게 하신 것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신 것만.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라는 것은 벗의 비유를 들어서 규언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약속하는 성령을 주실 걸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18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역시 예수께서 제자에게 약속하는 재림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라는 뜻의 교훈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성도가 주어져 응답이 될 때까지 하셔야 돼요. 응답 올 때까지. 대부분 성도들은 무엇인지 하나님께 정성을 때 오랫동안 기도해서 간절히 갈구하면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약속된 것이 아닌 아무나 기도 열심히 해도 정성을 다해 기도할 때로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욕심은 안 이루어져요. 따라 기독교의 바른 기도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만세에 정하신 뜻에 따라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해야 돼요. 그래 성령이 알게 하시니까. 저 기독교된 바른 기도는 그의 공로로 자녀된 자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약속된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기도를 바르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를 하시려면 성령으로 바르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해서 모두 네 안에 성령이 일어나서 상처 쓸 때도 독소리 떠나고 귀신 떠나가고 하늘나라 성전되는 복된 날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데 오늘도 제 설교 끝까지 들어보시면 축복하옵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하신 분들 기억가지고 성령 세례받고 성령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며 자신이 하나님의 보물이제 평생 하나님과 동의하며 하나님의 특권을 거둬들이며 살아가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